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0절로 25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나.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둘을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선생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악하고 무익한 종이 또 주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바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각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또한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분과 눈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암송 말씀 또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행을 보았습니다. 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좋은 일을 마리아가 했는데, 그 반면에 그 일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가룟 유다가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12 중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중 하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죠. 성경에서 이 12이라는 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수이죠. 12 제자, 12지파. 이 12지파와 이 12제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4만 4천의 영광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영광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 직분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게 사소한 직분이라도 그 직분은 다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같은 직분들입니다. 영광의 직분이에요. 그걸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배반한다. 참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보면은 이 긍정적인 면, 아주 좋은 면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부정적인 면, 또 이 나쁜 면도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에서 좋은 면들만 있으면 참 좋지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나쁜 면이 더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인간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면이라. 우리가 인간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잖아요. 우리가 부정하고 탓한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교훈을 얻는지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탄의 말을 들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왔죠. 또 가인을 통해서 예배의 실패자의 인생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물론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들, 또 요셉과 같은 분, 다윗과 같은 분, 다니엘과 같은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분들의 인물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은 또한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그거예요.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이 더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나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마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이 모종의 이런 거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를 보고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요, 아마 가룟 유다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그들과 내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극의 시작이지요. 이 역사의 비극의 시작은 바로 배반의 역사, 반역의 역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마 가룟 유다가 이제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겠구나 하는 결말에 이른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여기까지다.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분이구나.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것 같아요.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은 얻을 것이 없겠다. 참 이런 결론에 이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쫓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가진 가치관, 자신의 이상 이런 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내가 뭘 얻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그거 버리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주장,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꿈, 내 이상,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점점 자기 부인은커녕 자기 이상만 커지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의 소원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은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못 얻겠다고 생각되면은 사람이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부인 없이 따라가면은 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탓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는 것 아닙니까? 또 가룟 유다의 문제는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일만하게 뿌리라는 이 일만악이라는 건 만 가지 악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악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몬,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또 대적하는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의 힘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는 전능하신 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도 없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몬이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거죠. 돈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이다. 하나님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배반하여 팔며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았지요. 배반하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하게 내가 기도를 수십 시간 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게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바로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라오는 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시죠. 큰 다락방, 큰 다락이 나옵니다. 이 큰 다락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3절에 나오는 다락,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다락,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한 그런 큰 다락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찬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엇부터 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에게 경고부터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를 콕 찍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죠. 사람이 인격이 있고 또 인권이 있는데 대놓고 네가 나를 판다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추측으로 한다면은 가룟 유다도 상당히 상심할 거니까 그냥 너희 중에 12 중에 누구도 될 수가,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요한이 될 수도 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생각을 가진 본인은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저것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돌이킬 기회가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누가 나를 파느냐?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 표현은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그릇에 손을 넣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똑같이 그릇에 넣고 지금 떡을 먹고 있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이 초를 담은 그릇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초 담은 그릇을 놓고 중간에 놓고 다 그 초그릇에다가 떡을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빵을 찍어 먹는 촛그릇에 같이 함께 소스를 찍어 먹는 그릇을 같은 소스를 찍어 먹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식구이죠.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요, 한 식구, 이 친밀성을 의미하지. 이런 사람이 나를 판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시편 41편의 다윗의 시편이 또 성취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은 바로 다윗을 대적한 사람, 같이 떡을 먹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항상 자신의 집에서 상에 초대한 사람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절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가까이 하는 자기 눈과 같이 귀하게 여긴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압살롬과 짝해가지고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참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었으면 다윗이 살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모략은 하나님의 모략과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략을 꺼내면 그 말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다윗이 사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했다니까 그냥 크게 근심을 하잖아요. 큰일 났다고 그냥. 근데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닫아가지고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대적에서 일어났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맹수들을 보면은요, 맹수들이 이제 먹잇감이나 아니면 싸움할 상대를 공격할 때 딱 이 다리를 보면은요, 뒤꿈치를 듭니다. 맹수들이요. 그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발꿈치를 들었다. 싸우겠다는 거죠.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싸우겠다. 예수님과 대적하겠다고 그렇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그런 말과도 같은 의미죠. 근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거죠.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계속 지금 예수님이 나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라. 회개에 늦어지면 큰일 난다. 왜? 이거는 회개 안 하면은요, 이것은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은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회개가 안 되는 죄예요. 그냥 망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죄는 우리가 지어도 되지만은 회개해서 안 되는 죄는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지으면 큰일 나는 건 아니겠어요? 회개도 안 된다면은요, 큰일 나는 겁니다. 마치 에서처럼 울고 불고 난리 지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탓하는 것 아닙니다. 넘어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는 우리가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찬장에서 주님이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주시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언약의 피를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이랍니다. 새 언약. 우리가 언약이 이제 많이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을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그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번 하시질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약속으로 끝나질 않더라는 거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세 가지 엄청난 약속을 하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 세 가지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쫓아간 것이 바로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약속합니다. 우리 이제 약속 맺었습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 세 가지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떠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럼 떠나면 끝나느냐? 아니죠.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지 이 땅 저 땅 어느 땅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요, 땅을 약속합니다. 땅. 창세기 15장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떠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답답한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무자한 겁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는 무자합니다. 뭘 주려고 하십니까? 자식 하나도 안 주면서 뭘 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밤하늘의 바깥으로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봐라 하고 말씀하시고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우러러 물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도 하나 없어 무자한데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불러내어 가지고 묵별을 보여주시면서 셀 수 없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묵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렇게 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땅을 무엇으로 삼을 줄 내가 알겠습니까? 이 땅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예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쪼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을 쪼개서 놓는 것입니다.
쪼개서 놓으니까 캄캄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언약을 세워요. 뭐라고 언약을 세우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 약속입니다. 어디까지요?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 약속을 받게 돼요. 그 아브라함이 믿은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따르고 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느냐? 땅 약속한 겁니다. 근데 이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뭡니까? 본향은 아니죠. 본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 할례 언약을 합니다. 할례 언약.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새길 내 언약이니라. 이 할례 언약은 뭔 언약이냐면 이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이에요. 너희는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표가 뭐냐? 할례를 행하다. 할례를 행하면 영원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는 또 맺는 언약이 안식일 언약이죠. 안식일 언약. 안식일 언약과 또 율법의 언약들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들을 우리가 이렇게 언약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단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만은요, 약속마다 얼마나 좋아요. 땅을, 세 가지 큰 복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가, 영원히 내 백성이 된다. 너희 자자손손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 했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뭐냐 하면 새 언약이에요. 우리 따라 합시다. 새 언약. 새 언약은요, 이 올드 언약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시고 또 하신 언약, 이것도 언약하고 저것도 언약하고 이런 언약이 아닙니다. 이 새 언약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한 번에 끝나버리는 언약이에요.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언약들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아브라함처럼 뭐 땅 언약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땅을 주겠다 뭐 이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이 모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뜻입니다. 끊다, 쪼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신약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데케입니다. 이 디아데케는 뭐냐면은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유언이라는 뜻은 뭡니까? 죽은 후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갖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을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처럼 뭐 또 하고 시간 지나서 또 75세에 맺고 또 80세에 맺고 99세에 맺고 이렇게 안 해도 한 번에 다 그 긴 세월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한 번 만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보혈로 새 언약의 이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만찬석에서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엄청난 자리에서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이 큰 언약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 있으면은 이 시간 자기 부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꿈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에도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세계를 유업으로 받은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